여러분들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좀 건강하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건강하다. 손 들어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예, 뭐 주보에 보니까 제가 해놓고도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교정을 해도 제대로 못 잡아냈네요. 세계보건기구 영어로 이야기하면 WHO인데 WTO가 돼 있어요. WTO는 World Trade Center인데, 그죠? World Trade Organization이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 그거를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강은 몸에 질병이 없거나 아니면 몸이 약하지 않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그렇게 온전할 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정신적으로도 온전한 관계, 그거를 건강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나는 건강하다, 그러면 손 들어봐요. 아까는 좀 줄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손 드신 분 몇 분 계신데요. 이 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가 잘 됐다, 타당하다 생각되는데, 신앙인의 입장에서 특히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이라고 하는, 영적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사람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온전한 존재여야 될 뿐만 아니고 사람은 영적으로도 온전한 존재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만, 물질로만 만들어지고 사회적 관계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해야지만 그 사람이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요소들을 간과하게 되면 정말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대처하는지에 대해 결정적인 키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간파한, 제가 종종 소개했던 폴 트루헤니에라고 하는 프랑스 의사면서 저술가인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질병은 두 가지 진단을 요구하는데, 하나는 과학적이고 질병 분류학적이며 병리적인 진단이고요. 보통 병 걸리면 다 이거 진단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의 진단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이며 그 질병이 주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진단과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병만 고치고 나면 이게 전부라고, 생명이 여기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이 육신의 질병을 걸리고 육신의 건강을 잃게 되면 절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병이 있으면 병에 대해서 병리학적인 진단과 대처, 이거 한쪽에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 병이 주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 방향으로 병을 진단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온전한 치유가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 예수님의 병 고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진단은 그런 측면을 생각할 때에 신체적이거나, 또 요즘은 신체적인 질병과 또 정신적인 질병을 분리해서 보죠. 이 정신적인 질병의 한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전인적으로 치료하고 회복하는 치료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참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질병, 그 질병이 육신적인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도 있을 텐데, 그것만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의 문제, 또 누구도 예외 없이 노화라고 하는, 노화는 일종의 만성적인 질병이죠. 늙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노화, 또 그 결과로 맞게 되는 죽음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고 바라보시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병 걸리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인생을 완주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럴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모니터를 좀만 더 올려줘 보실래요? 다시 한번. 질병과 노화와 죽음을 없이 이걸 우회해서 인생을 완주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병 걸리고 늙고 죽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의도하신 건 아니지만 창조 이후에,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걸어야 될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여정입니다.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병 걸리고 또 늙게 되고, 늙는 것을 이게 체감하게 되거나 또 아니면 죽는 것을 조금 더 실감나게 경험하게 되면 마치 내게는 그런 것이 해당되지 않는 양 놀라고 그런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도망가고 우회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병 안 걸릴 재주가 없고 늙지 않을 재주가 없고 죽지 않을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리라고 하면, 마땅히 걸어야 될 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게 중요한 문제죠. 마치 현실인 것인데도 아닌 것처럼 자꾸 외면하고 피해갈 수 있을 걸 생각하고 통과해 갈 수 있을 걸 생각하면 큰 오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나병 환자고 또 하나는 중풍병 환자를 고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를 고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육신적 질병과 함께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사회적인 관계의 깨어짐과 고통, 더 나아가서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의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부조화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전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도 질병, 또 노화, 죽음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대처해야 될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가실 때에 온 병에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나병 뭔지 아세요? 나병이 뭐예요? 나병 환자를 직접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전에라도 어쨌든 아마 10분의 1도 직접 보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나병은 아주 못된 병입니다. 몹쓸 병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나병은 이 신체 부위의 가장 끝부분들이 심해지면 잘려 나가는 병입니다. 이 병이 몸 안에서 뭐 암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고통을 겪는 것도 힘든 거지만 자기 신체 일부가 하나씩 뚝뚝 떨어져 나가고 코가 없어지고 귀가 이렇게 막 문드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건 아주 매우 실감나는 상실이고 고통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어서 지금도 나병이 걸리면은 병원에 격리시키고요. 그렇지만 옛날 오늘 성경 본문 당시에도 나병이 걸리면 다 격리시켰어요. 가족들하고 떼어놓고 동네에서 내쫓았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 당시에 성 안에 살 수 없었어요. 성 밖에 토구를 파놓고 걸린 사람들끼리 집단으로 살고, 주변에 사람들이 불쌍해서 먹을 거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연명하며 사는 것이 나병이에요. 그래, 신체가 망가지고, 뿐만 아니고 본문 당시에는 나병은 하나님께, 신에게 버림받은 병이라고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 13장 전체가 다 나병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병 걸린 사람은 그렇게 격리되어 살아야 돼 있고, 그래도 피치 못해서 사람들 사는 동네에 나오게 되면 머리를 다 앞으로 헤쳐야 됐습니다. 옷에 다 찢어야 됐어요. 그리고는 입을 손에 가리고 외쳐야 됐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나는 죄 지은 사람이다, 부정한 존재다, 그렇게 외쳐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병은
신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사람들에게 격리되는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깊은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나병입니다.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죠? 놀라운 방식으로 고쳐주시죠. 이전에 다른 환자를 고칠 때 말씀으로 고칠 수 있었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대심으로 고쳐주십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대. 사람들은 다 멀리 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 의도적이신 것이죠. 병도 고치지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와의 여지껏 병 이래에 관계하지 못했던 사회적 관계들을 단념에 회복시키시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병 고친 다음에 이 환자들을 누구에게 보내냐 하면 이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가서 너희 병 나은 것을 확인받고 너희가 살았던 공동체로 가라. 당시에 나병이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진단하고 확인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 병의 문제가 신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닌 종교적인 문제와 깊이 관련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친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그가 사는 가정으로 보내고 그가 관계했던 공동체로 보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질병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질병의 배후에 있는 단절되고 깨어진 사회적 관계들을 회복하시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어떤가요? 중풍병자는 뭔지 아시겠어요? 중풍병자는 직접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못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중풍병은 오늘로 얘기하면 이 뇌혈관 질환으로 말미암아 신체가 일부가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경한 분들은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걷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 기본적인 생활을 합니다만은 힘든 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주변 사람들이 들것에 싣고 올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중증이죠. 그런데 이 병자를 예수님께로 왔을 때 불행한 것은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 들것에 들고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안해낸 묘책이 예수님이 계실 만한 자리, 지붕 위를 뜯고 거기를 달아내리시는 겁니다. 뭐 이런 구조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건축 구조, 가옥 구조의 상황을 좀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병자를 달아내리시죠. 이 달아내린 병자에게 뭐가 필요한지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병이 낫는 것이죠. 육신적인 질병이 나와서 걸어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시급함을 아시고 필요를 아셨는데 그 병을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단번에. 그리고는 그것보다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이 사람은 뭐 고치러 온 거예요? 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병 고쳐주셨어요? 아니면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환자들을 육신적인 질병을 보실 때 단지 육신적인 질병만을 보시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사회적 관계 이거 보시고요. 또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질병으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보시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거죠. 우리가 안고 있는 질병을 볼 때에도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 그래서 이 육신적인 질병만 고치면 나는 이제 살았다. 아니요. 육신적 질병이 온전하다고 건강하다고 산 게 아니에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이 관계들이 좀 조화롭고 좋다고 살았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것은 병든 것이고요.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것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고 있는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또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이렇게 전인적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취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병이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고 있는 모든 죄는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죄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조심하셔야 될, 주의해야 될 거는 어느 특정한 개인이 갖고 있는 죄를 판단할 때에 당신 안에 있는 깊은 우리가 모르는 죄 때문에 당신은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거야. 그래도 뭐 감기 걸리고 조금 뭐 수술해서 할 거는 좀 나은데 그것이 아니고 아주 중한 질병에 걸리면 우리가 모르는 깊은 죄가 저 사람에게 있지.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큰 틀의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불합리한 요소, 질병을 포함해서 이게 다 죄로 인해서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개별적인 문제와 사건과 사고, 질병들을 그 사람의 죄로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이 물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묻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개별적인 죄를 그 사람의 죄로 1대1로 대입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가, 병의 문제가 죄의 문제와 깊이 큰 의미에서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병의 문제를 다룰 때 병만 고치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보여야 되고 그 문제로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교훈입니다. 이 질병을 낫게 될 때에 이 전인적 치료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다시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이 병자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다른 길이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당신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에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구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정하다 자기 부끄러운 행색을 보이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중풍병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죽하면 본인과 그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릴 정도로 내렸겠어요. 무엇인가 하면 전인적 치료와 회복에 있어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실한 믿음,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뒷부분에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들을 보시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뭘 보고 고쳐주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병이 있을 때에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전인적인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 그분께 가지고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병, 작은 병 할 거 없어요. 암 걸렸을 때는 금식 기도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병 걸리면은 기도 안 하고 그래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게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고난을 당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병 걸렸을 때 또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이외에도 사회적인 관계의 어려움, 또 마음의 공허함, 모든 것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는 누구 청하라고요? 장로님들 청하시라고. 장로님들만이 아니고 누구도 청해야 돼요. 권사님들 청해야지.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 기도와 내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 요청할 때 그에게 뭐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영적인 자세와 준비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 문제를 다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여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기도해도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한번 여쭙겠어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 육신의 질병을 포함해서 가지고 나가 기도하면 그 모든 질병과 고난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해결됩니까?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하러 기도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믿음 안에서 다룬 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심한 질병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질병을 뭘로 표현했는가 하면 어떤 질병인지는 몰라요. 학자들은 뭐 장의 문제였다, 어떤 분들은 뭐 이 안질의 문제였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어떤 질병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 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육체의 가시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의도는 뭔지 아시겠죠?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몇 번 기도했어요? 그걸 낫기를 위해서? 한번 좀 눈치가 빨라야 돼요. 몇 번이요?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에게 준 질병은 내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에게 있는 병은 떠나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그런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병은 안 떠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응답을 듣고 나서 뭐라고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12장 9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였다. 병 났어요, 안 났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기뻐했다고. 왜?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받고 기뻐했다고. 그것도 적당히 기뻐하는 척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자랑했어요. 이게 질병을 낳으면 질병을 가지고 가서 의사들에게나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는 이유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 병이 낫지 않아도 이 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적인 의무와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만이 아니고 자신의 늙음과 그로 말미암는 공허함도 상실도 하나님 앞에 다뤄본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주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기 속사람, 겉사람은 하나님을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적인 모든 삶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요소 속에 사람의 늙음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상실, 노화로 말미암는 상실,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년을 보여주는 성경이 몇 군데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지막 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건강할 때 사역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람들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나중에 누가만 남죠. 그래서 그런 상실감이 저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주께서 나를 믿음 안에 굳건히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슬퍼요, 그죠? 늙으면 슬퍼요, 그죠?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은 믿음이 하도 좋아가지고 안 슬픈가 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보다 우리 누님들, 형님들 나이 좀 드셔가지고 계단 올라오는 거를 아주 한 번에 못 올라오고 들고 서서 한참 또 하고 올라가는 거 보면 참 안 됐다. 또 본인의 의도는 아닐 텐데 어쩔 수 없이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등을 지고 가는 모습 보면 참 안 됐다. 어제 결혼식 마치고 오는데 제 차에 우리 교우들 한 30분이 탔는데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도 저렇게 결혼식하고 패백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7년이 지났다고. 그러면서 늙는 게 좀 씁쓸하다고. 그렇죠. 늙는 게 좀 씁쓸해요.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우리 권사님 믿음 못 쫓아가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늙고 그로 말미암는 노화로 말미암는 안타까움과 절망이 낙심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오히려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젊을 때는요, 주변에서 함께 달리고 뛰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과 함께 달리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게,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젊을 때에 이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거기에 몰입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손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게 내 눈에 선명히 보이고 그걸로 붙들고 살아가게 돼. 사도 바울이 속사람의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아주 젊을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외모가 최고잖아요. 그죠? 조금 더 30, 40대는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인데 권사님들은 돈이 최고예요, 아니에요? 돈이 별로 돈을 지금 샌드 더블백으로 갖다 줘도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죠? 그걸 가지고 삼시세끼 제대로 기름진 것도 못 먹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젊을 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하긴 하되 옛날처럼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이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 그리고는 이제는 뭐예요? 건강? 잘 죽는 거? 어떻게 죽는 건지 잘 죽는 건지 이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 고통 없이 자다가 깨보니까 천국이더라 이런 거. 잘 죽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에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속사람의 날로 새롭다 이런 것은 다른 조건의 문제는 이제 별로 주 관심사가 아니고 그게 내게 그렇게 실감되지도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생애 끝에 그리고 생애 이후에 내 생애는 무엇이냐, 그거를 보증할 만한 실제가 지금 오늘 나에게 이 자리에서 있느냐.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죽고 나도 없는 겁니다. 영생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내가 여기서 붙들지 못하면, 그게 확신하지 않으면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겉사람의 후패함과 낡아짐에도 불구하고 더욱 번명해진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육신의 늙음만이 아니고 죽음도 경험을 하죠. 그렇죠?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얘기해도 이게 실감이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실감이 나는 게 뭐냐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없어져.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은 하여튼 한동안 벌써 한 20여 년 동안 같이 그 자리에 계속 계셔. 그렇게 좀 실감이 좀 덜 나긴 하는데 그래도 실감이 나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친구들도 뭐 떠나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이제 로마의 기독교 핍박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자기도 결국은 처형될 것이라고 하는 걸 알죠.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그것이 아주 매우 실감나게 오는 거예요.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아주 죽음의 문제가 실감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고백을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것과 사는 것과 별로 개의치 않아요.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어떻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자신에게 점점점 다가오는 겉사람의 후패함, 늙음의 문제, 그것으로 말미암는 상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오로지 홀로 남는 외로움, 이거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점점점 실제가 되고 가까워오는 죽음을 거의 체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어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 상실로 말미암는 허무함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고통의 문제를,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다뤄가야 될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비록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도, 또 늙음으로 또 상실로 말미암는 안타까움이 있어도, 또 죽음이 목전에 직면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눌리지 아니하고 넉넉히 그것을 이겨나가고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꼭 육신적으로 꼭 몸이 나야지만, 또 뭐 육신적으로 병 안 걸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병을 위해서 끝낼 수도 없는 거고, 인생을요 안 늙고 갈 수도 없는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눌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해서,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찾아와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육신의 질병, 또 노화로 말미암는 상실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또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올 죽음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보듯이 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